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도 잘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대충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모든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로 다 이렇게 가게 돼서 수많은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순간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냐?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도 받았는데 왜 잘 안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만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해서 우리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8년, 한 9년 전에 원담 메시지 때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이 그날인지 내일이 그날인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중직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올바른 시작을 하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헛되지 않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자,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복음 가지고 잘 안 되냐?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훈련받는데 잘 안 되냐? 이런 고민 속에서 복음만으로 더 오직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른 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거, 이런 것들을 더 필요한 걸 느끼면서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복음 아닌 다른 흐름, 다른 자리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룬 것이 없어 보여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도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13절에서 3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많은 낙심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기 기준의 복음이었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메시아가 개선 장군처럼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왕으로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뿔뿔이 이 제자들이 흩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복음의 흐름과 복음의 자리에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엠마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대화까지도 나누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가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인지를 그때서야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어떻게 반응을 했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 및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과 함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왜 안 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응답을 많은 동기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전도 캠프를 하면서 수많은 신학생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왔냐?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성경적 전도를 확인하고 싶다. 기도 제목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몇몇 친구들이 실망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냐니까 별게 없더라 라고 이 친구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포럼을 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적 전도라고, 그리고 성경적 응답은 뭐가 막 가시적으로 엄청난 게 일어나고 막 가서 얘기했더니 수백 명, 수천 명들이 영접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동기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남긴 것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연약한 자들의 교회 하나를 남겨놨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계실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엄청난 사람이 떠나다녔습니다. 순간 응답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응답을 받기 시작했는데 바울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연약해지고 교회들은 무너지고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적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동일한 복음의 사람들을 남겨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죠? 250년 뒤에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셨을 때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수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떤 생각이 들었죠? 안 된다. 저분도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날이 딱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저는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고만 해서 준비케 하신 것, 그게 안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 헛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왔겠죠.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러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라. 그리고 더욱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헛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안다.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지금 중요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것을 이제 시작하실 시간표가 됐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할 시간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체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준비하셨던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저는 그날이 왔다고 지금 확신하고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와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96년도에 저는 류광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약 한 25년, 24년 정도가 되는 시간이죠. 이때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정도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이루셨냐?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오늘, 내가 문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미래,
이 모든 문제의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라는 은혜가 너무나 그 감격이 넘쳤어요.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 정말 맞다면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문제가 내가 문제로 보고 있는 거지 이것은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갈등으로 붙잡고 있는 거지 복음이 나약한 게 아니구나. 복음을 알지만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뭐냐? 내가 그렇게 문제로 보고 있을 뿐이지 복음은 완전하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라는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되어지는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응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다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어릴 때 얼마만큼 제가 갈등이 심했냐니까 가정 문제가 너무 힘들었고요. 교회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제 모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중직자와 목회자가 갈등하고 중직자가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몇 번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공석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 폐가 있는 걸 봤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는 걸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손발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 있었어요. 예배 전에. 그때 부교육자로 계신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전날 얼마나 게임하고 놀았길래 교회 와서 그렇게 처져 있냐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 엎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되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딱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라, 그러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안 했고 증인이 되리라.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그게 저한테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저도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갈등이 사실상 저도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은 나의 음성을 알고, 양들도 내가 양들의 음성을 알고 양들도 내 음성을 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복음 안에 있는 넓이, 높이, 깊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가지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일반 선교단체에서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킵니다.
최선을 다해 시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근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뭘 얘기하냐,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을 꺾으시고 난 다음에 이는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용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자는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은혜 받다가 떨어졌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 되나? 아니요, 제자는 전 예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전도를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자고 하는 것이 그냥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은 전도는요, 성경적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일반 교단에서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메시지가 워낙 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한 거지요. 근데 그걸 보고 성경적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열심히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했더니 성도들이 모이고 부흥을 했어요. 그건 전도한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럼 전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겠죠. 성경적 전도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바울이 이번 주 우리 강담에서 아닙니까? 풍랑만난 시대 앞에 모든 사람들은 뭐 앞에 섰었죠? 첫 번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강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행정은 이렇게 해야 돼,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해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곳에 있는 것보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겨울을 나기에 더 좋으니까 가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갔죠. 또 뭐였습니까? 여론을 따라갔습니다. 다 원하니까. 저도 그런 유혹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여론. 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하니까 일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요, 나름대로 문제도 해결됩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뭘 이룹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우리 강담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왜냐? 남풍이 순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곧 뭐가 오게 되죠?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오게 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폭풍이 부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인생이 돼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거는 바울이 그때 말씀을 인도를 받은 거, 응답을 받은 건데,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붙잡은 걸 그 말씀 앞에 바울이 섰던 겁니다. 맞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붙였다 하셨으니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맞죠?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성경적 전도입니다. 우리 전 성도가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당장 뭘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성경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자 류목사님처럼 똑같은 기도 제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날이 오늘일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날이 내일일지,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진행하실지,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지를 보고 이 사람도 세워보고 저 사람도 세워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을 끝까지 보고 세워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예, 압니다. 근데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이것을 하실 일을 저 사람일지 혹시 이 사람일지를 두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을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어려움과 위기가 왔거든요. 그때마다 이 흐름 속에 기다렸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많이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뭘 확인하게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 이것을 진짜 확인하고 싶다, 그걸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막 현장에서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놨구나. 이번에 부산노예 캠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단에 정말 연세 많으신 목사님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울먹거리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성경적 전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냐?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 말씀을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 정말 울컥했습니다. 저도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하셨고, 양문교회에서 온갖 소리가 있고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만 말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런 전도 제자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준비하셨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이 헛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성경 구절이 이 네 가지입니다.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겠다. 제가 외부에 강의를 다니는 것을 최대한 절제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RTS 신학교회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습니다. 그때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못 알아듣는구나. 4년 뒤에 제가 다시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별다른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저께 제가 강의를 가서 전교생들 앞에서 이렇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라고. 솔직히 여러분들 소망 없다는 착각을 좀 내가 잠시 한 것 같다고.
근데 용서하시라고. 이번에 부산노예 캠프 때 여러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단어 때문에 우는 걸 봤어요. 하나님, 성경적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전에는요, 응답이 있니 없니 되니 안 되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 소리 하던 신학생이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 우리 다락방 소망이 있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 날 강의를 하러 가기 전에 교무처장, 학생처장 이런 교수님들과 조금 잠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내년 1년을 조금 더 헌신해 줄 수 있겠냐. 제가 평상시 같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거절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을 받자마자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고 저녁에 팀장 모임을 포럼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격했습니다. 30몇 팀의 팀장이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포럼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흔적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지난 학기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던 응답을 찾아오고요, 얼마 전에 다민족 선교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응답을 찾아오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어떤 신학생은 저한테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목사님, 빛을 비추면 전체가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나는 이번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 캠프를 섬기고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절대 예수 믿지도 않고 예수 믿는 핍박을 하던 우리 가족이 전도 캠프 마치고 자기 교회 왔는데 연락이 왔대요. 식사하자고. 당연히 가족이 식사하러 갔겠죠. 자연스럽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너무나 순한 양처럼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가정복음화 되는 걸 봤대요. 나는 다른 지역에서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항상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애가 있대요. 절대로 얘는 개인적으로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전사님, 나 차를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갈급한 애들을 연결을 시키더래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성경적 전도를 이루는 캠프 시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 거의 대부분 조직들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근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이 지도권 목사님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캠프 시대를 열어가시는 걸 보니까 다시 캠프 천국을 다시 조직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흐름 속에 보세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여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풍랑 만났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항해하는 자를 네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때는 이 자리에 가면 죽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120명입니다. 11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70인 제자, 그 다음 나머지 제자들 120명이 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시작을 하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교회에 갈등이 왔어요. 교회 갈등이.
이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누구를 세우게 되죠? 중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초대교회의 중직자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된 거죠.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이 일 때문에 문제 왔다가 응답이 왔다가 또 문제가 왔다가 응답이 왔다가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 은혜 받아도 안 되는구나.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아, 다락방에서 훈련 받아도 안 되는구나. 아, 이제 다락방도 끝이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위기 때마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돼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흩어졌어요. 이 흩어졌던 것들이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갑니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누구죠? 빌립 아닙니까?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문을 열게 되고요, 또 흩어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나니아가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흩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꺾어버리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항상 시간표가 위기 뒤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 가운데 흐름과 자리에 떠나는 자냐, 하나님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언약을 붙잡는 자냐, 그 차이였습니다. 자, 이 응답이 사도행전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자, 보십시오. 흩어진 자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문을 열어 세계성교회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위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봅시다. 위기입니까? 위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국가의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 합니까? 불신자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난세 때 영웅이 일어날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결단코 너희 지금까지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자, 또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죠. 자, 이 문이 막히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이 응답이 데살로니가로. 근데 여기서 또 바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죠? 바울이 사역을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또 실패한 부부가 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실패자와 실패자가 만났어요. 자, 세상적인 눈에는요, 실패자끼리 모인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문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준비라고 믿습니다. 자,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문을 여시죠. 이 응답이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 18장 1절에 4절에 고린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수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죠? 보세요. 이때가 뭡니까? 위기 때가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했던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지금이 우리 다락방 전체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여셨다고 저는 현장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도운동의 시작을 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 새로운 시작에 정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교회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잘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좀 이상합니다. 뭐 이상했냐?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니요, 지금 의심하는 자를 확신부터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아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렇게 복음이 연약하고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아직 전도하기 어렵다.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체를 향한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 왜 의심했냐? 치유받아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자, 이 구절 뒤에 잘 한번 보세요. 또 이게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를 또 따라다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봤더니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무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참 가룟 유다도 참 얼굴 뻔뻔하죠. 그죠?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던 자가 있더라.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직접 묻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반문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가 함께해요. 야, 진짜 환장을 놓던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맞죠?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저 판자
누굽니까? 질문했던 자가 저 함께 있는데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계속 함께 있게 한들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근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갈등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전체.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뭘 묻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이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는데 예수님,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내가 정말 세계복음 할 그날을 기다려라. 정말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교회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우리 양목교회 하나님 이리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양목교회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복음 할 그날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우리 가정 회복시켜 줄 겁니까? 언제 우리 아들 변화시켜 줄 겁니까? 언제 경제 회복시켜 줄 거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만약 우리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만일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손절해 버릴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네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자리에 있으라. 정말 전체를 살리는 것 속에 나, 교회, 현장 이거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만이라도 올바르게 전도해야지. 온갖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 내라도 올바르게 현장을 띄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사역도 그만두고 여러 가지를 그만두려고 저 마음에 솔직히 다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전체를 보지 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에 계속 제가 쓰는 기도문이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살리는 요정 속에 나, 교회, 현장을 살리게 없어서. 자, 그러면 이 전체라고 하는 시간표는 제가 보고 있는 시간표랑 전체와 여러분들의 전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중직자 여러분, 그래 나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아닙니다. 교회 살려주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 가정, 현장을 하나님께 살리시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모든 만민을 덮었을 때 나 혼자 살아야지, 나부터 살아야지, 우리 자녀부터 살아야지 방도면 쓰고 있으면 당장은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같이 죽어요. 풍랑만난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전체를 살리는 여정 속에 나, 교회,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 개인과 교회의 전도에 대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양문교회 시간표가 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 미자립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미자립 교회 기도하고요, 내가 미자립이란 말도 많잖아요. 맞잖아요. 이때 중요한 사역은 뭐냐? 전체를 보며 순회해라. 그게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는 개척 단계입니다. 이때는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받아야 될 시간표죠. 이때는 문이 열린 대로 무조건 뛰어라.
이때 중직자와 이때 사역자와 이때 목회자의 모습은 보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여셔서 따라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자립 단계라고 하죠.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성장 단계에 있었을 때의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평신도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5 기초에 뿌리 내려라. 이때 목회자와 중직자는 나를 따라라가 아닙니다. 리더입니다. 뭐죠?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 대형 단계에 들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전문적 사역의 문을 열어라. 이때 목회자와 중직자의 모습은 지도자입니다. 어쩔 때는 보내기도 하고,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표는 뭡니까? 우리 양문교회 시간표는 뭐죠? 이 시간표입니다. 평신도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5 기초에 뿌리 내려라.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자가 주신 말씀을 이 4가지를 확인해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자립해서 있었을 때에 5 기초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전국 세계 연장을 다니면서 전문적 사역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응답도 확인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목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을 올바른 시작을 위하여 뭐에 집중해야 되냐? 평신도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5 기초에 뿌리 내려라. 지금까지 사실상 문 열리는 대로 무조건 뛰었던 이 단계를 우리 교회는 넘어섰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우리 중직자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거리가 멀다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제가 사역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 열린 대로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지교의 운동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표는 딱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 기초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하는 이 시간표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의 생각이 따라가야 되겠다. 목사님 하라는 대로. 요걸 갖고 있으면 시간표를 놓친 거 아닙니까? 자, 3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조금 더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3번째 것은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은혜 받는 차원을 좀 넘어서서 우리 내 인생 전체에 뭘 좀 보셨으면 좋겠냐?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언약의 여정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양문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딱 하나 떳떳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인격적이지 못했고 지도력이 좀 부족했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 없습니다.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미치듯이 복음만 말하려고 몸부림 쳐왔습니다. 어쩔 때는 그래 복음도 맞는데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헷갈린다? 그러면 그거 안 했어요. 혹시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거 강조할까 봐. 2번째입니다. 정말 저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교회 성장시키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진짜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우리 교회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날이 오늘일지 혹은 내일일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작에 대한 시간표가 됐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환을 받으셨을 건데,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작과 그림을 어떻게 시작을 하겠냐, 이 부분은 아마 오후 예배 때 조금 언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지난주 금요 메시지, 오늘 말씀을 좀 가슴에 좀 담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겠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아라, 이겁니다. CVDIP.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뭘 두고 기도하냐면, 저는 정말 지금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장에서 그걸 확인했고, 지금까지 짧지만 약 27년 동안 요 네 가지, 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네 가지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과 위기가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인생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저는 역사적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죠? 저는 역사적 증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작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지금 응답,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흐름을 같이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사모를 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제가 카톡방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다음 주 설명드릴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작과 그림 어떻게 그릴 거냐, 그 속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그 방이 없는데요, 혹시 목사님이 편애하는 별동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확신하건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라고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사모늘이 우리 교회 전체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당연성으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정말 애들 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걸 확신하고, 저는 애들 말로 칼 빼든 겁니다.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중심을 합쳐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처럼 정말 우리가 온갖 핍박, 온갖 이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성경적 전도 이것을 내 현장에, 우리 교회에 올바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눈을 감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오늘 23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일을 성취하시는 그때가 지금 이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전도자의 자세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2, 3분 동안만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미션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여유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